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시는 성전이 이렇게 주의 백성으로 채워지게 하심을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토요일만 해도 10% 모였는데 이제 반 가득 채우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오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고 성전으로 찾아온 주의 백성들을 기뻐 받아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안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모든 곳마다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마다 교구마다 남녀 선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보듬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명성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순서마다 영광마다 주시옵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올려지게 하셔서 주님의 보좌 위에 흠양되는 예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섬기는 또 수많은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옵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원로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가 모든 꿈꾸고 선교하는 곳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하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간증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간증 드리시는 가정은 임상훈 집사님, 박현정 집사님 가정입니다. 딸 2명 재현이와 혜연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증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4교구 79역 임상훈, 박현정 집사 가정입니다. 예,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좀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요. 다만 이제 고등학교 때 신앙을 많이 붙잡지는 못했고 또 대학 들어와서도 처음에는 좀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지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알고 지내던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명성교회 대학부에 등록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대학부에 등록하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점점 명성교회에 뿌리 내리게 되어서 정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장학관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무용 전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리 디스크와 발목 인대 파열로 참 많이 어렵고 홀로 떨어져서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대구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 마음을 먹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제가 대학부도 등록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작년 9월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직해서 처음에 적응하고 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많은 시험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올해 담임 목사님께서 1월에 동행이라는 주제로 연재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넘어져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때 정말 마음에 큰 위로와 평안을 받아서 많은 극복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잘 적응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제 전공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문화선교학교에서 무용학교를 개설하고 싶다. 그런데 교사가 없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흔쾌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봉사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2명의 교사와 15명의 아이들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무용을 배우고 있고 또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부서가 되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도 와서 배우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발표회를 하게 되면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무용학교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대학부에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가 부서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상기록부에 등록을 해서 봉사를 하고 또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선후배들을 많이 만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사진과 영상에 담기는 많은 대학부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중계하고 또 영상을 편집하는 일을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전공은 화학공학과였는데요. 봉사했던 많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언론정보학과에 전과를 하게 되었고요. 취직도 방송 관련 업계에 취직해서 지금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영상기록부라는 부서로 봉사하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저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다시 감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장학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성전 가까이에 살면서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또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과 함께 또 성전을 돌고 또 성전 앞에서 아이들은 또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답답한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함께 잘 코로나를 이겨낸 것 같은 그런 감사가 저희 가정에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제 신앙의 키워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으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네, 간증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실 때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목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다 같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좋은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질 수 있지만 1차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관계도 1촌이 있고 뭐 3촌이 있고 4촌이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나랑 가장 먼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1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1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있지만 또 그것이 삶으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자칫 이제 신앙을 굉장히 개념적인 것으로 또한 우리 마음의 어떤 고백하는 것으로만 멈추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삶으로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삶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배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없이 삶의 예배만 강조할 수 없습니다. 이 예배가 먼저이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또한 삶의 예배로서 월요일부터 오늘 우리가 이거 너무 분리하는 것도 사실은 적절치 않은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삶도 이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여기 출발점이 없으면 절대로 세상의 예배만 드리면서 삶의 예배만 드리면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좋은 예배자의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자의 훈련이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레위기를 보면은 먼저 5가지 제사가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에 번제가 나오고 이제 소제가 나오고 화목제가 나오고 속죄제가 나오고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 5가지 제사가 예배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날 새벽에 좀 예배 훈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좀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좀 출석 체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교구별로 이렇게 앉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제가 성전을 들어오는데 마음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이 교구별로 다 30교구 막 들고 이렇게 플랜카드 들고 있듯이 들고 계시면서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출석 체크를 하기 원하는 분들은 다 예배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택 안수 집사님들, 우리 비택 안수 집사님들 한번 손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닌데 대신 들어주지 마십시오. 네. 자, 내려주시고요. 비택 권사님들 한번 손 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 반 정도 나오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또 다른 반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겠고 다 그런 일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피택자들에게는 아멘의 훈련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우리 평신도들한테 모두에게 그냥 뭐 아멘 세게 하세요 이런 거 별로 부탁을 안 드리는데, 이것도 다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뭐 아멘을 아예 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아멘은 이거는 굉장히 중립적인 겁니다. 뭐 해서 뭐 특별히 뭐 더 좋고 안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건 훈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멘의 훈련이 있는 교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아멘 진짜 하기 싫은데, 난 정말 아멘 하면은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교회랑 사실 잘 안 맞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시 말해서 이거 중립적인 문제거든요. 뭐 이걸 해서 구원을 받고 안 해서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명성교회는 지금까지 아멘의 훈련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피택 안수 집사님들, 피택 권사님들은 아직 아멘이 입에 잘 안 붙어 있고 할 때마다 막 열심히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 번제부터 속건제까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번제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번제라는 말씀이 나오고 화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번제와 화제는 다른 것이냐? 네, 다릅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이름이고요, 화제는 속성입니다. 불로 드리는 예배가 이 번제의 속성이고, 번제는 이 모든 예배를 통틀어서 드리는 이름이에요. 근데 번제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번 들으시면 잊지 않으실 이름이에요. 번제의 히브리어는 올라입니다. 올라. 근데 왜 제가 이걸 잊기 힘드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올라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올려 드리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한국말에서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섞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딱 보고, 와, 이건 정말 은혜다. 어떻게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올라가는 것, ascend,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번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올라가는 예배입니다. 올려 드리는 예배. 예배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가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방향성. 예배는 방향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거 그렇게 따지지 않으십니다. 방향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너 나를 향해 예배 드리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방향은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점검을 요구합니다. 방향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점검을 항상 요구합니다. 운전할 때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바른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항상 핸들을 계속해서 조금씩 만지면서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야, 이 차가 좋은 차니까 가만히 놔두자. 이 차는 최고의 기술자들이 만들었고 이 시대의 모든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 차는 무려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좋은 방향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자꾸 점검해 주지 않으면 그 차는 잘못 나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사고를 만들어내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전통이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께서 정말로 훌륭하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도 정말로 훌륭하셔. 그러면 예배가 바른 방향으로 저절로 나아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방향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예배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오늘도 예배니까 예배 드리자,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예배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예배가 될 수 있고 말라기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예배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 제가 그걸 다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갈퀴를 가지고 좋은 소 꺼내고 그럴 때 이 소를 꺼내서 그 문제가 생긴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건 뭐냐면, 이것 봐라, 예배가 너희를 위한 예배가 되었다는 거죠. 너희를 위한 예배, 내가 너희를 위해서 화목제물 따로 남겨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차지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도 좀 영광 받아라, 너도 좋은 거 있어라, 나눠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간증하신 가정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만 또 우리에게는 기억에 남는 간증이 되어서 저분들 기억하게 되는 거고 또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몫이 있어요. 자기가 받는 몫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리스트가 찬양하시면 그래도 자기가 받는 몫이 있고, 찬양대가 찬양하면 그래도 우리가 누리는 조금의 것들이 다 있다라는, 기도 인도하실 때, 인도하실 때, 안내하실 때 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조금씩 있는데, 이거 다 내가 먹으려고 그러면,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굉장히 실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세시대에 정말 화려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록으로 영상으로 남아있진 않지만 우리가 그 복장과 의상들 보면요, 그 중세시대의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이런 감독들, 이런 분들이 입은 옷들을 보면 그 화려함이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화려함은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모자를 보면 화려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머리에 얹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자기의 위치의 상징입니다. 무엇을 얹느냐? 중세시대의 수많은 성직자들이 머리에 얹은 것이 너무나 커서 그 몸만한 것을 얹고 다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향이 이제 사람에게로 바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화려하게 만들어도 방향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무엇으로 잘 드린 예배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주보다 더 좋은 예배가 된 것이 확실합니까? 헷갈리시죠? 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비해서 천지개벽을 해서 더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50% 모이면 더 좋은 예배고 100% 모이면 더 좋은 예배일까요? 여러분, 숫자가 참 중요한 수단이지만 숫자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50% 모인 거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보다 제가 최소한 2배는 더 감사합니다. 제가 100만 배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거짓말인 것 같아서 좀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방향.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냐? 왜냐하면 번제는 올라예요. 올라가는 예배입니다. 그 모든 타는 것들에 여러분 연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옆에 주변에 펼쳐지지만 결국은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 방향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너희들 오늘 이번 주에 말도 잘 듣고 어린이집도 다녀오고 시험도 보느라 수고했고 그러니까 저녁에 내가 우리 별밭에 데려가 줄게. 그래서 별밭 아시죠?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라고 별밭이 있잖아요. 별밭에 데려가 줄게. 그래가지고 저녁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퇴근하는 시간과 겹쳤어요. 그건 오라는 말이잖아요. 8시에 간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함께 가줄게. 그래서 함께 갔어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 다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3층에서 돌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갑자기 아빠 너무 좋은 냄새가 나. 너무너무 좋은 냄새가 나. 아빠 무슨 냄새일까?
이거 붕어빵 냄새잖아. 그러니까 1층에요. 1층에 그 복도 같은 로비에서 호두 과자를 계속 굽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 온 천지에 진동을 하는데 어디서 제일 많이 나느냐? 3층에서 제일 많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냄새는 바로 옆에 나는 것보다 위로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는 거예요. 3층에 다니는 아이들은 다 침을 흘리면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침 질질 흘리면서 아빠 이게 무슨 냄새야?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그래서 결국은 다 1층으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어제는 제가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은혜예요. 저희가 줄을 섰는데 애매모호하게 이걸 이야기를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같이 줄 서 있는 옆에 줄 선 자매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먼저 오셨나? 내가 먼저 온 것 같은데 그러다가 제가 고민을 하다가 먼저 오셨으면 먼저 하세요. 그랬더니 그 두 분이 망설이다가 갔어요. 근데 저희 앞에서 음식을 파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마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마지막 거를 산 거예요.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거 못 샀으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마지막 호두 과자 그거 막 거의 없는 걸 막 이렇게 주워서 담아서 9개를 줬는데 그거를 저희가 소중히 하나씩 마지막이야 마지막 그러면서 냄새는 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이 귀한 향기가 하나님께로 다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올라가도록 우린 집중해야 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이거 올려드리는 거다. 기도를 드릴 때도 이거 올려드리는 거다. 간증을 드릴 때도 이거 올려드리는 거다. 나의 고백을, 나의 사랑을, 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이 감사를 올려드리자라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긴 얘기는 못 드리지만 원래 이 교회 강단은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올려드리는 강단이 있고 말씀이 내려오는 강단이 다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원로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설명하신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올려드리는 강단이 바로 저 인도자의 강단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모든 올려드리는 것들을 순서를 하고 그리고 말씀은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는 자세로 우리 기독교 전통,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 전통은 말씀 강단이 높은 곳에 있죠. 그래서 원래 저 위에서 저를 이렇게 깔보듯이 바라보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다 밑에 앉아서 칼빈 같은 경우에는 높은 강단에 올라가서 2, 3층 되는 높이에 올라가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위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어디에 앉아있든 저 맨 꼭대기에 저 10층 같은 높이에 앉아있든 제 밑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예배는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억지로 나오더라도 오늘 아마 억지로 나오신 분이 억지로 드리지 말랬는데 괜히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말이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억지로 오더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변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훈련입니다.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억지로 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은연중에 숨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너희는 예물을 내게 바쳐라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자원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번제는 우리의 예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안식일과 예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구별하라라는 겁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구별된 날이 있어야 하고 너희의 삶과 행동을 구별하여서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원적으로 요구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세 가지 나누는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것은 다 자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억지로와 자원은 수준이 다릅니다. 공부를 할 때 억지로 하는 학생과 내가 스스로 깨우쳐서 하는 학생은 수준이 다른 겁니다. 박사학위를 누가 억지로 하고 있으면 그거는 포기해야 합니다. 박사학위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5살에 박사학위 하고 있는데 아빠가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 공부했니? 너 오늘 공부 3시간 하라 그랬지 내가. 도서관 가라 그랬지?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그랬지? 교수님 가서 너 정신 차리고 졸지 말고 공부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그건 이미 끝난 겁니다. 수준이 높아지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바뀐다라는 거죠. 여러분 억지로 드리는 분도 자원에서 드리는 수준으로 높아지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의 수준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억지로 다 하는 교회는 이미 그 교회는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겁니다. 자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께 이제 좀 헌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격려를 하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게 강제성이 없었던 건 아시죠? 혹시 여러분 강제로 하셨습니까? 제가 뭐 밤에 찾아가서 내놔 막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다 강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자원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가 이번에 수치를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소헌물이 지금까지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거 2021년도의 코로나 기간에 이것을 우리가 기대를 했겠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단 하나를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이 소헌물이 들어왔고 또 제가 감사한 것은 교인들이 하나씩 헌물을 가져다가 드린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바깥에 우리 전시되어 있고 진열되어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높은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미국에서 선교에 대한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것을 우리가 자원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Voluntary Movement라고 해서 19세기 초중반에 미국 교회가 팽창하면서 야 우리가 이제는 사회를 섬기자. 이거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회를 섬기자. 그래서 뭐 교도소도 짓고 병원도 짓고 기독교가 열심히 자원해서 섬겼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여러분 MCM 병원 누가 뭐 시켜서 지은 거 아닙니다. 성서병원 억지로 뭐 그냥 겨우겨우 하는 게 아닙니다. 수양관 이 모든 것들에 자원하는 마음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원하는 마음이 무엇으로 이어져 갔냐 하면 선교 운동으로 이어져 간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도 엄밀히 말하자면 누군가가 자원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간 거거든요. 세계 수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국가들과 민족들을 보면서 야 저거 어떡할까 우리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 바로 19세기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자원운동이 생기면서 학생들이 주님께 헌신하게 되고 이 조선 땅까지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들어온 것이 다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자원하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품고 생각을 품고 그것을 삶으로 옮겨갈 때 거기에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사는 자원에서 드리는 예배임을 여러분께서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보다 자원에서 드리는 작은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 여러분 많은 행사가 있었지만 우리가 드린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저는 이 참 계좌번호를 가르쳐 드리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도 우리 계좌번호를 저희 교회가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들은 뭐 당연하듯이 다 냈는데 저희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여러분에게 억지로 막 그냥 안 나오니까 계좌로라도 보내라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정말 드리고 싶은 분들은 드리기 힘드니까 여기 계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로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번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계좌번호를 넣었는데 추수감사절 헌금도 역사적으로 제가 얼마나 더 많이 나왔나 이런 수치는 제가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런 게 별로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어려운 가운데도 10% 예배 나오는 가운데도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참여해 주셨다는 거죠. 저희가 양으로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처음에 억지로 하는 분들 몇 분 계시겠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봉사하는 부서가 자원하는 곳이 되고 남녀 선교회가 제가 정말로 바라기는 회장들을 이제 회장 곧 뽑아야 합니다. 내년도를 위해서 회장들을 인선해야 하는데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많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억지로 겨우 난 하기 싫은데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남녀 선교에도 큰 부흥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물에 대해서 소와 양으로 드릴 것을 주님께서는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다 뭐 소, 다 양을 드릴 수 있느냐? 이제 여러분께서 제사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사가 다양해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그 수를 늘려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가진 사람들의 이제 입장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면 소는 누가 드렸냐면 족장들이 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소 한 마리 드리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소를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이야기예요. 족장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족장들이 소의 예물을 드리고 양은 많은 일반인들이 모아서 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소를 좋아하셔서 소를 바쳐라 라고 하셨다면 그냥 소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양을 좋아하니까 양 바쳐 라고 하면 그냥 양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셨습니까? 우리의 정성을 원하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누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오해하니까요. 여러분 참 교회도 오해가 많고 목회자도 오해가 많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소를 기뻐하더냐? 내가 기름을 기뻐하더냐? 내가 그 기름 먹고 싶어서 너희한테 기름 바치라고 얘기했니? 내가 소 구경하고 싶어서 너희한테 소 바치라고 했니?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 소와 양에 대해서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왜 흠이 없는 소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하나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정성을 다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흠없는 소, 흠없는 양, 상처 없는 것, 그리고 그것을 회막문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장막으로, 회막으로 가져와서 그곳에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정성을 다해 가지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본질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사과를 받기 원하셨다면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사과를 봐도요, 이 사과가 남다르게 잘생겼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가끔씩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앉아 있거나 강단에서 여기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께 참 죄송한 게 있어요. 내가 이 강단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여러분들은 쉽게 여기 못 올라오시잖아요. 뭐 구경하고 싶다고 여기 올라오시는 게 아닌데, 저는 지나가면서 그래서 자꾸 한 번씩 만져봅니다. 제가 이렇게 만져보고 벼이삭도 만져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자랑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 사과를 보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과를 원하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그냥 사과 하나 올려놓으면 됩니다. 사과를 원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말씀에도 회막문으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회막으로 가지고 와라. 회막으로 다 끌고 와라. 하나님이 소를 원하셨다면 집에서 소 잡으면 돼요. 소만 드리면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성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과만 드리면 되면 사과만 방문 앞에 놔도 되고 책상 위에 놔도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이렇게 교회로 가져와서 저 헌물대 위에 올려놔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 집을 떠나실 때 그걸 하나 들고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야 빨리 저 비닐봉지에다! 비닐봉지마다 싹싹싹 들고 오셔서 놓으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헌물을 드리신 분 가운데 까만 비닐봉지에 대충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확 대충 꺼내서 놓으신 분 없으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귀하게 가져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단 하나지만 그거를 올려 놓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과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져온 그 발걸음들, 여러분의 귀한 그 봉투에 넣을 때 그 마음들,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사과 받으세요. 하나님 돈 원하셨죠? 돈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 찬송 원하셨죠? 제가 크게 부릅니다. 잘 들으세요.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 제 몸뚱아리 원하셨습니까? 그냥 여기 와서 앉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위로 올려드리는 예배, 할렐루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세월이 지나도 이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향기는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서 여기 풀빵집처럼 주위에서 어디서 좋은 냄새 나는데? 명성교회입니다. 좋은 제사의 냄새, 좋은 예배의 냄새,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냄새, 승리하신 예수님의 냄새, 그 냄새를 끊임없이 풍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성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명성교회의 특수는 정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많이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정성이 있고 우리의 간증도 정성이 있고 모든 곳에 여러분의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이 정성이 깊어져서 더욱더 좋은 맛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번제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 우리의 삶에 이 번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증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이 두 분은 제가 대학교 섬길 때 우리 학생들이었어요. 그때 우리 박현정 집사님 완전 애였어요. 정말 완전히 애여가지고 뭐 이런 애가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상훈 집사님을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모르게 몰래 사귀다가 결혼을 예쁘게 해서 귀한 자녀를 둘이 낳았고, 또 우리 뭐 예전에 제가 간증문을 보니까 이제 또 간증문 쓴 게 있거든요. 그거 보니까 정말 교회에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기도 제목이 교회에 아는 사람 있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완전 인싸예요. 다
다 알아요. 얼마나 다 알고 이렇게 열심히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가정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무용한 자매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좋은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깊이 교회에 뿌리 내려서 너무나 아름답게 잘 섬기고 있는 가정,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가정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예배 찬양을 하나 좀 부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찬양 있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F로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르세요? 그럼 제가 부를게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하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서 이 방향이 우리 하늘을 향한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같은 예배가 아니라 다윗의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며 우리의 정성과 자원함과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훈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예배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을 따라 나오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늘어나게 하시고 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어서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으며 치유의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에티오피아가 내전이 있어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의 모든 가족들 지켜주시고 우리의 병원 지켜주시고 의과대학 지켜주시고 우물사역 지켜주시고 모든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미얀마에 하나님 정치적인 안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 우리 파키스탄과 필리핀과 주의 종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부부터 5부까지 늘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저녁 예배가 더욱더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열심히 깨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은혜 내려주시며 주의 영광에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에티오피아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전쟁을 멈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시고 우리 컴파운드를 지켜주시며 주께서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파키스탄과 필리핀과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 어디에 계시는지 주께서 늘 안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막문 앞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자원하는 예배가 되어서 주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제사를, 우리의 몸의 제사를 기뻐 받아 주셔서 한 사람도 흐트러진 마음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돌봐 주시옵소서. 기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일어나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께 흠양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증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임상훈 집사님 가정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우리 교회 기둥같이 쓰임받는 주님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두 딸을 귀하게 길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의 귀한 딸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랜만에 교구로 모였습니다. 모든 교구들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구 부장님들 함께하여 주시오며 교육자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믿음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 좋은 회장님들 뽑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많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남녀 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학 청년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택 안수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 안위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에티오피아 하나님 지켜주셔서 성령으로 지켜주시며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며 하나님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며 내일 드리는 주일 예배를 주님 더욱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시니 주의 말씀을 붙잡고 더 뜨거운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